로마서 15장입니다. 마지막 16장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볼 때에 전체적인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 15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5장은 앞에 이제 12장부터 시작된 내용을 이제 받아서 13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14절부터 끝까지는 왜 이 로마서를 썼는지, 그리고 왜 로마 교회를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15장 1절부터 13절은 그 앞에 14장에서 이렇게 연속된 내용인데, 그것은 교회 내에서 지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는 믿음이 아주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들의 약점을 파헤치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그들의 약함에 대해서 아파하고 감싸주고 또 함께 또 그렇게 나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내에 특별히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 출신과 또 이방인 출신들이 어우러져 있고, 또 믿음이 막 시작한 사람, 또 오래된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대인들이나 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업신여기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절이 이제 그런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보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7절부터는 서로를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일로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또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은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약점도 받아주고 또 단점 이런 거 봐도 서로 이렇게 잘 또 해서 같이 함께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제 권면을 하고,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것은 일단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물론 14절에 너희들은 잘 아는 사람이다, 복음을 잘 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고, 이 로마서의 내용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가 우리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죄 이런 것도 다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인데, 이것을 그리고 이제 또 미래의 영광을 얘기하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인데, 그것을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것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다 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또 고민, 복잡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 복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혹자는 왜 똑같은 설교를 자꾸 하느냐, 복음 다 아는 걸 왜 하느냐 하는데, 알긴 알아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 복음을 마음에 담고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매주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매주 설교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자꾸 읽고, 그 성경 66권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썼다는 것이고,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를 이제 쓴 것뿐만 아니라 직접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여기서 쭉 썼는데,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울은 내가 지금 여러 곳에 여기 표현이 이제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도 전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20절에 보면은, 20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 이것은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더 이상 안 전하고 전파되지 아니한 곳에 내가 전해야 된다. 참 그런 마음이 참 훌륭한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늘 듣던 사람들에게 전해서 결국 믿게 하는 것도 참 반복적으로 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공평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구촌의 75억의 인구 중에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공평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시점을 말씀하실 때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가 작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땅끝까지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또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일 텐데, 특별히 북한 땅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기가 어려워요. 그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것 같지만 또 그것도 다 통제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이 열리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당시에는 땅끝이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스페인이 있었던 것이죠. 이쪽 끝에 서쪽 끝단에.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로마를 거쳐서 저 스페인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은 여기를 거쳐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갈 때 너희들이 좀 나를 좀 기도하고 파송을 해달라. 이제 그런 뜻에서 지금 로마 교회에 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 왜 또 그 전에 지금 당장 들리기는 어렵다 라는 지금 이쪽 지역 여러 이 유럽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기근으로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연보들을 했는데 이걸 지금 다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로마 교회에 오겠다. 이제 그 내용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밝히면서 내가 로마 교회로 갈 때는 너희들에게도 그게 좋은 것이다. 나는 선교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큰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20절 20절 말고 여기에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로마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교회는 서로 약자를 배척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 약자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냥 여기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땅끝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선교의 비전을 갖는 우리 각 개인 또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